뉴욕에서 가장 잘 되는 우리 효신 청년부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뉴욕을 책임지는 청년부 될 줄로 믿고 뉴욕에서 가장 행복한 청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지금 뉴욕의 경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뭐 잡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어려움 속에서 분명하게 뜻이 있다. 어려움 속에서 분명하게 뜻이 있고 괴로움 속에서도 분명하게 뜻이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이 시대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나의 삶의 철학입니다. 이 시대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 우리의 인생 속에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또 뉴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전도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아주 너무나 훌륭하신 전도사님의 인도하심 속에 목회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제자 훈련의 클래스를 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일에는 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성을 띄어야 돼. 예, 적극성을 띄어야 돼. 그리고 나는 제가 목회할 때 내가 인간처럼 여기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시켰을 때 기도하겠다는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기도를 왜 갑자기 시작하겠다고? 나는 그런 인간은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어. 전사님 기도했어. 그래서 얘기하면은 그냥 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밖에 없다. 말씀 성경에 나오니까 예하고 그 다음에 뭐 생각해 보겠다든지 기도해 보겠다든지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라 이게. 그리고 왜 나를 시킬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너를 시키겠습니까? 네가 생각해도 네가 별론데 전사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뽑혔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부족해요 안다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마. 이제 앞으로 이 청년부 안에서는 그냥 예밖에 없는 그런 청년부가 될 줄로 믿고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이 뉴욕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떠다니는 영혼들이 많은 뉴욕이거든. 제가 이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뉴욕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진짜 뉴욕이 왕왕했습니다. 진짜. 뉴저지에 사는 것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이게 역전이 돼 버려 가지고 뉴욕은 그지 같고 그냥 뉴저지 가면 살판 난 거 같고 뉴저지 가서 진짜 그 뉴저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와 그냥 한국 같더라고요. 그냥 다 옷 입는 것도 한국 같고 그냥 한국의 카페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느 순간부터 뉴욕은 이렇게 교포들도 좀 안 됐고 얼굴들이 그리고 경찰을 너무 무서워하고 뉴욕의 사람들은 그냥 운전만 하면 경찰이 잡힐 것 같고 막 이런 속에서 카페에 가도 얼굴들이 안 됐어. 이럴 때에 교회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과 해결은 주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길 바라고 지금 그 예전에는 정말로 청년들 우리 모이면 수천 명 모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명이 넘어가는 청년부가 지금 뉴욕 땅 안에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여러분의 청년부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고. 이게 수련회 같은 걸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이러면 청년회 때는 이게 올인이라, 이게 청년회 때는 그냥 이게 좌우 앞뒤를 생각할 게 아니야. 이건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안 된다 그러면 때려치는 거예요, 직장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인을 가야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 예? 근데 뭐 직장에서 안 된대요. 뭐 저녁에만 갈게요. 마지막 날에만 갈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인생이. 예. 안 되게 살면서 되기를 바라는 게 욕심이라. 그러니까 되도록 만들어라, 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러면 고백을 하라고 가서 야, 이거 듣는다고 될 것 같니? 복음과 데이트 16명 니들 제일 안 돼. 너희들이 왜 안 되냐면은 이런 걸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용기를 내서 가서 말해. 좋아한다. 그러면 그 여자가 또 자매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아닌 거라. 근데 맨날 목사님한테 와 그래가지고 뭐 기도해 달라. 내가 왜 그걸 기도해? 그건 너의 기도 제목이야. 또 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자매를 좋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 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음성을 너무 자주 듣는 사람이 있을수록 너무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지 뭐 주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이런 애들 별로 영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이 조금 안 좋은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상태가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그런데 가서 물어보면 여자가 노하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생각하고 그날부터 마음을 접어. 그때부터 금식해야 될 일이 아니고 마음을 접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살아. 또 살아. 인생을 살아. 그냥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또 다른 여자가 좋아집니다. 다시는 어떤 여자도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그냥 밥 먹고 살아. 밥 먹고 살다 보면 또 다른 여자. 그러면 그때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준비를 하지 마.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장미도 사고 초콜릿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가면 상처 받아요. 그냥 캐주얼하게 가서 물어봐. 나는 네가 좋은데 너는 내가 어떠냐? 싫어? 오케이. 나도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근데 이제 초콜릿 뭐 더즌 로즈스 뭐 이런 거 사 이래가지고 갔는데 막 옷도 입고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물어봤는데 막 여자가 기겁을 하고 막 아니라고 막 나를 혀를 깨물고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러고 나오면 그리고 이제 툭 쳤는데 막 초콜릿 굴러가고 막 굴러가는 초콜릿 다시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 주냐면 first date 때 주면 돼. 오케이 해서 가면 first date 때 주면 되지. 그거를 에스카우트 하는데 왜 그걸 준비해 가지고 그거를 그런 험한 꼴을 당하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믿음의 사람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잡해 여러분들 인생이. 그러면 기도하고 복잡한 거를 줄여야 돼. 인생은 복잡하면 안 돼. 인생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지금 일할 곳이 없으면 하나님 쉬라고 하는 거니까 쉬어. 그건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길이 열린다고요. 길이 열린다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젊음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젊음 그 자체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어요. 미안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가면서 근데 사도행전 지금 주일날 하고 있다면서. 그럼 몇 장까지 했어요 지금? 어른 예배. 그래서 내가 어쩐지 사도행전 3장을 하겠다고 내가 전사님한테 그 카톡을 보내니까 이렇게 바로 연락이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었으면 내가 다른 거 했을 텐데. 본문까지 읽었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3장을 이해를 하려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가 승천하세요. 그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요한 빼고 여자들 좀 빼고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의리 있는 것 같아도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도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쫄아가지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님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그냥 어떠한 그 성경적 가르침, 뭐 어떠한 무슨 신화적 가르침, 어떠한 스토리가 아니고 이건 역사적 팩트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 뒤집어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는 거지, 이게 분명한 이유 없이 붙잡을 때는 이게 헷갈린다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해서 이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역에서 이제는 독립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해라, 이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제는 독립적으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제 첫 번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굿이 기도하는 시간, 매일매일 회당에서 기도하는 시간 오후 3시, 이때 이제 올라갔는데 회당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이게 다리가 없는 건 아닌데 다리가 달려 있는데 아주 가냘픈 뼈,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은 그가 40세 정도 됐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다가 놓으면 이 사람들은 그나마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거기서 그날 먹을 것을 구걸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죽지를 못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매일같이 성전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시면 그는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있습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는 단 한 번도 매일같이 교회를 갔지만 매일같이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에 갔지만 기도하는 자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배 드리는 자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같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막 우리가 얼마나 승질이 났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저주했습니까? 그 당시에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완전 디스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이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매일같이 열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야 되는 인생. 어쩌면 교회는 다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다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단 한 번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빠지지 않아요. 교회를 빠졌으면 좀 찝찝해. 교회를 빠지면 그 한 주 동안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뭐 차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막 갑자기 보스가 뭐라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어서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도 않았지만 교회를 떠날 만한 용기도 없는 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구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특별 새벽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초대를 했는데 못 갔다가 이번에 갔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청년들한테 요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정말 주님 앞에 올인할 용기도 없고 교회를 떠날 용기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할 용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에게 이 땅에 많은 가치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냥 아예 오케이 그냥 나는 이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떠날 용기는 더더욱 없어요. 제대로 예수를 믿을 용기도 없는데 제대로 그냥 여기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 용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거기에는 또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탄이 아무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필요가 없어.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건 주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예배를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제 이 안진뱅이를 보고 둘이서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목사님은 성경 보면 항상 많은 상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둘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냐? 베드로가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야 해보자 막 이랬을 거고, 요한이 좀 똑똑하니까 조금 가만히 있어봐라. 야 너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내가 그 정도로 일어날 것 같았으면 벌써 일어났다. 이러면 이게 영광을 가리지 않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주님 앞에 에티켓을 이때 발휘하거든요.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에게 말을 하라는 마음이 좀 들어.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버스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버스 안 타보셨잖아요.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왜냐면 에티켓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안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있어요. 모든 선포는 다른 사람들의 선포만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 살아계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오면 막 예수님이 막 살아계시고 옆에 계시고 나를 만지시고 하는 것 같은데 한 2주 3주만 지나면 다시 돌아가셨다가 고난 주간에 완전히 돌아버렸다가 주일날 부활했다가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가면 또 거기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이 일이 왜 반복이 되냐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역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배 드린 적은 있고, 나는 효신의 청년부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고 끌어안고 그래서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를 발생하는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빌거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초반에는 빌빌거려도 이제는 빌빌거릴 때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충만한데 그 충만한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질문할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100%의 확신을 가지고 나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 딱 일어날 것이다. 이게 100%의 믿음이 있었다. 이게 1번. 2번은 뭐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되는 쪽이 좀 더 많아서 했다.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2번.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2번.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봤자 100% 100점짜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의심이 없는 믿음이 어디냐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100점, 99점 뭐 이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한다라는 엑스큐즈가 있어. 그러니까 100점 너 믿음 100점짜리야. 그럼 여기서 나 믿음 100점짜리야.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100점, 99점 이런 사람들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1%가 믿음이고 49%가 의심이면 믿음이 이겨요. 51점은 낙제라. F야. 여러분이 나의 믿음은 100점이다 99점이다라고도 잘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나의 믿음은 51점이라고 누가 하면 또 굉장히 기분 나쁠 거라고. 근데 51만 믿음이어도 의심을 이겨.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못하냐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불러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청년의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청년의 때는 그냥 성경을 그냥 아멘 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서 이거 정립을 시켜야 돼요. 자 봐. 51%의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의심을 이기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의심의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거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패턴하고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패턴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무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모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안진뱅에게 이 둘이 가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Express yourself. 표현하는 거.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갔어요. 자, 거지의 입장에서 둘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거지는 누가 오면 돈을 주지 뭐 이렇게 뭐 상담을 한다든지 뭐 신방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은 경기가 좋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오면 돈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둘이 왔어요. 이 둘이 왔는데 자,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우리를 보라. 따라해봐. 우리를 보라. 자, 나를 보라. Look at me.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나를 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쟤를 봐라. 이런 거는 우리가 한 적이 야, 저 전도사님 봐라.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저 리더 봐라. 저렇게 나는 보지 마. 나는 보지 말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야, 나는 물어보지 말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거의 있지 않아요? 나를 봐봐.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봐.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한테 나는 얘기해주고 싶어.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번 여름에 올해가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나의 스토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날 흔들려요. 우리가 바람 훅 불어도 어떤 애가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뭐 사탄이 나를 이번에도 유혹하고 사탄 때문에 막 쓰러져. 사탄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저거는 완전 자동이라고. 저거는 그냥 지가 알아서 쓰러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를 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대인 사탄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은가? 사탄은 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탄은 나에게 시험조차 하지 않는 존재는 아닌가? 왜 그럴까? 나를 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자, 이게 중요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나의 자아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부자, 공부를 많이 하면 학자,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거지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내가 무엇이 있냐, 내가 무엇이 없냐에 따라서 건강하면 병이 들면 환자. 자, 나에게 있어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내 인생에도 그것이 어플라이가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나와. 자, 나는 돈은 없어. 돈은 없다고 얘기해. 거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은 없어. 근데 내가 있는 걸로 내가 너한테 줄게. 분명히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걸 알고 있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이 거지의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한 거예요. 부러워는 해봤어요. 부모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애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면 내가 한 번이라도 일어나 볼 수 있으면 어떨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현실하고 너무 먼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걸으라. 자, 즉시, 지금, now. 여러분들의 이름하고 똑같아. now. 즉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즉시.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즉시, 지금. 이게 서서히 좋아져도 기적이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발가락 움직여 봐라. 발가락 움직이고 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와. 그다음에 발목 와 사람들 막 모이고 막 이게 아니고 즉시 immediately 지금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 걸으라. 근데 어떻게? 뛰어. 자, 따라해봐요. 내가 걷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뛰게 하시고 내가 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와 같이 날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만 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한 번 1초 1분이라도 일어나 보고 싶었던 그가 걷기 시작해요. 걷다가 뛰기 시작해. 제 생각에는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뛰었을 것 같아요. 소리를 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군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그랬군요. 뛰어 얘가. 회당에 기도하러 안 간 김씨 아저씨 이렇게 나왔다가 뭐가 하나 이렇게 튀어가는 거야. 우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큰애야 나와봐라, 둘째 나와봐라, 막 박가 나와봐라, 홍가 나와봐라, 옆에 있는 사람 다 나와봐라.
야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뛰냐 어떻게 된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가 뛰고 그 뒤에 사람들이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그걸 알면 이제 연차가 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얘가 갑자기 뛰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뛰어. 근데 지금은 그가 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았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8절. 그동안 매일같이 나의 육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하여 갔던 나와 상관없는 성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란다. 여러분의 청년부 나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위에 그 어느 이름도 없는 것이다.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도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외에 어느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예수 외에 어느 것도 내 마음을 빼앗갈 수 없고 그 예수의 이름 외에는 나의 인생을 걸 것은 없다.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동네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먼저 믿은 자의 다가감과 선포가 있었고 또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그 동네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들까지 뒤집어지는 역사, 이것이 부흥이에요. 저는 6년 전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했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젊은이들에 대한 마음을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교회가 많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서울하고 부산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부산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고속철도 SRT 타고 서울 올라가서 서울에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야, 너 어떻게 너희들은 놀래지도 않니?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봐. 내가 부산 있잖아. 부산 이렇게 서울 남쪽에 부산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서울에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저희들이 지금 20대, 30대, 40대 요 친구들만 모여요 거의.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도 주지 않고 거의 그냥 다 이름 부르고 이제 그렇게 성도로서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진짜 성도. 저희 교회 표어의 진짜 성도. 그 진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거는 파생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다고 하고 지금 개척교회 100개를 시작하면 한 개만 서바이브 한다는 그런 시대에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왜 이 세상에서의 그런 패턴을 생각하냐 말이야. 안 된다. 뭐가 안 되는 게 없는데 성경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있으라고 하면 있고 그냥 그냥 별이 있어. 그냥 별별별 그런 얘기밖에 없는 성경은 성경에는 뭐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 고민하셨다. 이런 거 없어요. 이번 전쟁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없다고. 이번 거는 조금 한번 쉬었다 가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냐? 왜?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지 않아. 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농부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보다가 높은 나무 위에 독수리 둥지를 찾았어요. 이 사람이 나무를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를 타고 손을 이렇게 올려보니까 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나쁜 놈이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서 키우는 닭 밑에다가 그 알을 넣었어요. 닭이 그 알을 품었어. 며칠 후에 톡톡톡톡 하고 이 알에서 새끼가 나왔어요. 무슨 새끼가 나왔어? 독수리 새끼가 나왔어. 근데 처음 본 애가 닭이라. 지 엄마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닭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닭이랑 사는 거예요. 이 독수리 새끼가. 날이 가고 날이 갈수록 독수리가 장성하고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 닭 나를 부담스러워 생각해, 형 닭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다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아무도 같이 놀고 싶지 않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근데 지가 닭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르지 않고 그냥 닭처럼 타는 거예요. 닭처럼. 닭의 모이를 먹고 독수리가. 근데 독수리가 장성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하늘을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확 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이 인스팅 있잖아요. 이 독수리의 본성이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독수리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독수리.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수리를 따라갔다. 여기가 끝이요. 자 봐. 하나님이 당신을 독수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너를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넌 닭이야. 넌 닭이야. 닭. 그러니까 지가 또 닭인 줄 아는 거예요. 난 닭이지, 난 안 되지, 나는 되는 게 없지. 나는 뭐 당연히 안 되지, 뭐 안 되지, 안 된다. 와, 진짜로 막 우울증 걸리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다 그런 건 아니야. 물론 그렇게 질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막 우울하고 밥 먹는데 왜 우울하다는 소리를 해? 맛없다 이래야지. 이건 너무 우울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늘 날씨가 우울해. 근데 날씨가 안 좋다 이러라고. 그러니까 말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닭처럼 사는 거예요. 독수리 닭. 이게 얼마나 이게 이름의 차이가 많아. 영어는 더해. 이글, 치킨. 영어 여러분 우리 뉴욕에 사니까 치킨은 그냥 치킨의 뜻이 아니요. You such a chicken. 이거는 이름의 차. 여러분 독수리는요 박제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먹는 거 아니에요. 무식한 놈을 먹는 거예요. 독수리는 박제를 하는 거예요. 닭은 박제하는 거 아니야. 닭은 뭐 프라이드로 먹을 거냐, 양념으로 먹을 거냐, 해프로 먹을 거냐, 이걸 지져 먹을 거냐, 삶아 먹을 거냐, 백숙으로 먹을 거냐. 이거 먹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너 하나 살아도 나는 너 죽는 걸 못 본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살아라.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라. 너는 나의 안에 거하여 나의 능력으로 살아라. 너는 다른 것으로 살지 마라. 너의 한계를 느끼며 살지 마라. 너는 나를 붙잡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혀를 대고 세상의 것을 붙잡기를 원해서 상처당하고 이리저리 저리 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의 작업들이 깨끗이 없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